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절을 읽었지만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절기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첫 번째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곳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성탄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강절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성탄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는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오기 전까지 가졌던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전혀 완전히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새로운 창세기라고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알 수 없었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류는 죄의식에 눌려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분쟁이나 다툼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았다면 예수님은 내가 어떤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벽한 성인 군자와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며 사셨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인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세상을 넘어서 있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은 무엇인지, 또 그 성탄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영적인 세계와 또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저는 여전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은 여전히 빛을 발하시고
여전히 저희 안에서 다시 태어나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빛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저에게 있어서 선물입니다. 매년 12월 25일만이 성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성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매일매일이 나의 성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탄을 기뻐할까요? 이 성탄의 절기를 맞으면 일상을 멈추고 그 절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니까 절기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지만 잠깐 멈춰서 내게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마음을 표현하고 받아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에게 소중한 경험을 갖게 해 주셨다면, 아니면 소중한 느낌을, 감정을 가지게 해 주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해 보신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는 오늘 성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지요. 작년에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100세가 되어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잃었던 그 인류가 복을 되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우리의 빛이라면 그 복을 받은 우리, 또 그 빛을 쏘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창세기에서의 인간의 이해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바울의 종이나 애굽의 노예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돌보고 섬기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 비밀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그 복을 준 약속, 그 복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말씀, 율법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요셉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겪는 갈등, 고민, 그런 아픔을 넘어서 찾아오는 나의 성탄, 나의 예수를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와 약혼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지요. 한 남자에게 있어서 약혼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전엔 혼자 살았던 사람은 죽고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웬 날벼락을 맞지요. 약혼한 여자가 자기와 같이 살기도 전에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죠. 뭐 하나 좀 잘 해보려고 하면 자꾸 다른 일들이 그런 일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만난 일은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요셉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또 요셉은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순탄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도 그렇지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요셉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자가 임신을 하는 일만, 보다 못한 작은 일만 겪어 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보다 더한 일들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 험하디 험난한 시련의 나그네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나그네의 인생이 지금 나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약혼자의 잉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여자가 남자와 정을 통하면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요셉이 마리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약혼자가 임신한 것을 보고 억울하고 분해도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덮으려고 하는 것, 정말 이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20절에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생각은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되어 아마 밤새도록 마음이 녹아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임신에 대한 축하와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만나는 그 잉태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입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요셉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 그렇게 낳는 과정에 있었던 애굽 왕가의 사건, 하갈과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유다가 낳은 아들 베레스는 또한 어떻습니까?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그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밧세바에게서 낳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또한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보아스는 낯선 이방 여인 룻과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족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 스스로도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임신을 통해 잉태된 분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혈통으로나 신분으로 율법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어주는 사랑, 이해, 용납, 영접을 통해서 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성탄입니다.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돌처럼 굳어졌던 마음이 눈처럼 녹아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과 영접이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구원을 누립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 속에 번민의 밤을 보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아무리 잘해도 여기까지입니다. 몰래 파혼해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덜 주는 것. 여기까지가 요셉의 최선의 생각이었습니다. 약혼자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선사는 그의 생각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면 그것은 합리적인 이성, 판단과 규정, 시시비비를 가리는 원리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선택을 이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성, 판단, 규정, 원리, 원칙, 그것이 우리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은 밤에 잠을 잘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꿈은 무의식적이고 마음의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논리적으로 규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또 꿈은 우리의 욕망입니다.
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생의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결혼해서 새로운 생을 이루는 것, 새 삶을 살아보는 것, 이것이 요셉의 목적인지, 아니면 약혼자가 임신했기 때문에 파혼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인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정말 요셉에게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마리아의 임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사랑이 분명하면 그것으로 살면 됩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결혼과 홈전 인신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일상의 다반사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분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에 걸려서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손가락에 가리키는 것이 달이면 달만 보면 되는데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이 잘생겼니, 길니, 짧니, 깨끗하니, 더럽니? 오히려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을 봅니다. 오늘 주님의 천사는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마리아라면 그가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지 그를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깨달음과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혼을 가로막는 저주였던 그 잉태가 성령을 만나고 꿈을 꾸고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것이 성령의 잉태로 바뀝니다. 저주가 구원으로 변합니다. 요셉의 생각 안에서는 아무리 의로운 것이라고 해도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신비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류가 첫 성탄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를 나의 죄에서, 나의 판단과 정죄에서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천사는 꿈에 나타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천사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비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같은 성탄입니다. 저주가 구원이 되고 심판이 구원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나의 성탄입니다.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첫 번의 성탄이 그랬고, 오늘 내가 맞이하는 성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동정녀를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의 전통은 사실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와 상징을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동정녀만이 그리스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논리와 이성으로 그리스도를 낳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100살의 노인 아브라함과 월경이 끊어진 사라가 100살이 되고 월경이 끊어진 때가 되어서야, 사람의 이성과 능력과 노력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되어서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처럼 사람의 한계, 노력 밖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의 순결한 태도와 모습으로 만나지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24절에 요셉은 잠에서 깬 이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이후 더 이상 그동안 해왔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에 들은 대로 바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생을 같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라합이 장렬하고 살몬이 결혼해서 아이 낳기를 거절했으면 다윗 왕가의 역사는 등장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가 계단에서 구르셨어요. 계단에서 구르셔가지고 갈비뼈가 2대가 부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다 놀랐지요. 급한 마음으로 어머니 댁에 갔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생각보다는 거동이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으셔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그 일을 놓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참 감사할 일은 아닌데 그걸 감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머리와 몸을 잘 받쳐주셔서 머리를 다치지 않았고 갈비뼈 외에 고관절이나 다리나 허리나 팔이나 이런 데가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어머니는 넘어진 것을 자책하거나 다른 환경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향해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요셉이 이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황이 형편이 좋든 나쁘든
내가 좋은 상황으로 생각을 골라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까지도 중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맞이했던 그 첫 번째 성탄이 그랬다면 오늘 내가 낳는 그리스도, 내가 맞이하는 성탄, 그것은 어디이고 어디 하늘입니까? 사랑하는 동중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에 그 첫 번째 성탄을 기억하면서 나의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매일 우리에게 구원을 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군가에는 구원이 되고 절망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업하는 일이 나의 꿈이라면 생각을 고르기보다는 꿈을 선택해 보아야 합니다.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해 나아가 보는 겁니다. 내가 집을 사는 것이 나의 꿈이라면 그렇게 해 봅니다. 친구와 화해하는 것이 나의 꿈이라면, 주신 꿈이라면 지금 바로 화해해 보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라면 생각하고 구상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서 일을 찾아 돈을 벌어 보는 겁니다. 시험을 합격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라면 100점을 맞기 위해, 90점을 맞기 위해 앉아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공부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해 보는 겁니다. 요셉이 맞이한 성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꿈을 맞이하는 둥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